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준비합시다. 아멘. 최근에 수능시험 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참 시끄럽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킬러 문제, 초고난이도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발표가 났죠. 그동안 초고난이도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유지했었는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해서 교과 위주로 문제를 내고 그 안에서 변별력을 갖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이제 수능의 방향을 가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제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동안 기존의 수능의 방식대로 준비해온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5개월 남았는데 우리 어떡하냐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일상에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의미는 사실 특정한 날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관련성이 높죠. 위에서 언급한 수능,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죠. 수능일 하면 이미 정해졌어요. 2023년 11월 16일 이렇게 특정한 날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 그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식장도 혼수도 신혼여행지도 집도 다 알아봐요. 할 것이 참 많아요. 숟가락 하나까지라도 그 날짜에 맞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새 집을 장만한 사람들 이사갈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죠. 돈도 준비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은 버릴까, 도배장판은 뭘 할까, 가구는 뭘 할까, 가전은 무엇을 할까, 기쁜 마음으로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날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관리하면 딱 괜찮아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내가 그래도 언어 공부는 좀 하나 해야지.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시작하고 새로운 배움도 시작해요. 열심히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 준비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때요? 흐지부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간혹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특정된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끝나는 거야? 라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초에 헬스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한대잖아요. 야, 나 이제 시작해 볼게. 시작하는데 2달 정도 지나면 헬스장에 안 찾아가는 신발이 수북히 쌓인대요. 이거 처지곤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계속 경고문을 이렇게 2달 안에 안 찾아가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분합니다.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2달 지나면 헬스장 찾은 사람들 어때요?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내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환불해 주세요. 뭐 조건이 이랬어요. 막 계약 조건이 이랬어요.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흐지부지 돼요. 정확한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운동인 헬스인데 보디빌더 선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왜 그럴까요? 시합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어느 누구는 죽기 살기로 하고 어느 누구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아니 말고 라고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정 날, 어떤 정해진 날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매우 분명한 동기부여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최소한 그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비슷하게라도 완성해요.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그렇게 완성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뭐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날은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날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겨가는 날이고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소망의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에서 싸우고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곁눈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천국의 길을 걷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 2000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다는 거죠. 동일한 문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열 처녀들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요,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해 밤에 결혼이 치러지곤 해서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밤이라는 특정 어떤 그 때를 정해 놓았지만 정확히 신랑이 몇 시에 오겠다라는 그 당도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등불을 들고 그 친구들은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요. 각 5명씩 그 입장이 다릅니다. 5명과 또 5명. 3절의 말씀에 보면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을 갖고 여분의 기름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명의 어떤 입장이 다른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슬기롭고 무엇이 미련한 기준이 됩니까?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가 바로 이 기준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분의 기름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나는 더 준비해 놓았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5명의 여인이 미련하다라고 확정 지어놓고 오늘 비유가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을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모두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모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손색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다 갖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평해요. 외모나 출신, 재력,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를 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어졌음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오늘 비유에서 단 한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도 그 날을 알지 못한다. 그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준비할 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특정된 그 날, 그 일시를 우리가 알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그 날을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련에 빠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알지 못해서 그 날을 더욱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 날을 특정되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알지 못함으로 더욱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날을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내가 알지 못함으로 더욱 다가올 그 날을 위해 내 인생을 준비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처녀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며 모두 잠에 빠지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잠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 10명 다 잠에 빠지게 돼요. 이는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도 잘 자야죠. 다시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좀 덜 주무시고.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졸며 잘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토록 잠을 참으며 기다리던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맞을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명은 충분한 기름을 가졌고 5명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불싸죠. 어떡하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나름의 판단. 그런데 그 판단이 뭐가 됐죠? 오판이 되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더 이상 준비할 기회가 없음을 그 뒤에 말씀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줘라 했더니 우리 함께 쓰기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서 너희가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도착하고 그들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들이 어렵게 기름을 구하러 갔을 겁니다. 지금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어디에서 기름을 구할까요? 그런데 그 5처녀가 열심으로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기름을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런데 들려온 말은 무엇입니까? 매우 엄한 말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비유는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 지으셨어요.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너희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결론 내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했었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내적 욕망, 알고 싶어하는, 그 날을 특정지어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용한 처사들이겠죠. 그 날을 알면 우리가 그 날을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단들은 날짜들을 특정하죠. 언제 몇 년 며칠이다.
92년도인가 4년도인가 한번 다미선교에서 여의도에서 막 흰옷 입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나를 특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준비한 5명의 처녀를 뭐라 그러죠? 슬기롭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요. 그 사람들이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날과 그 시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징조는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장을 앞에 넘기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밑에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셔요. 징조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특정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그 날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은 허락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볍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 전쟁들, 재난들, 자연재해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직감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징조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살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날을 준비하며 살게 했을까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이지요.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수많은 범죄들과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 이미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좋아진다, 행복하다,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우리의 기대 수명이 더 높아진다, 이런 희망 섞인 말들만 우리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징조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이 우리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지내던 나의 친인척이나 친구가 먼저 사고로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소천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래 살 것 같으세요? 나도 곧 가는 거예요. 나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도 어제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 친구가 먼저 떠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떠나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더 준비했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 내가 그날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날을 기다리며 졸기도 할 겁니다. 때로 병중에 놓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쇠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의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항상 그 날을 위해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때 얼마든지 내가 주를 위해 등불을 밝혀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내가 기쁨으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을 켜며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